우리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그냥 글씨만 있는데 같이 보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그의 아내 보부아르라는 아내와 함께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괴상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자신들의 그 결혼 생활을 무한한 자유 위에다가 올려놓았고 그에 따른 모든 대가를, 그 선택의 대가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자유는 그들의 삶을 무한한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들 속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산 사르트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고요, D는 death입니다. 그래서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의 C, 뭘까요? choice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이죠. 무한한 자유의 인생을 살았던 사르트르와 그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굉장한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우리 비전 학생의 손동영 선생님네 가게에 가서 초밥과 함께 미니 우동을 먹을지 그냥 우동을 먹을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서 미니 우동을 선택해서 먹었는데요. 굉장히 후회 중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예상과는 다르게 제가 미니 우동을 먹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지금 물론 아침도 먹었지만 어제 왜 미니 우동을 먹었는가? 그냥 우동을 먹었으면 더 많은 면과 함께 더 많은 국물을 먹었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면서 지금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난이고요.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고요, 포도원 농부들이 등장하고요, 그 종들과 아들이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종들과 아들이 등장하죠. 이 본문의 비유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포도원의 농부들은 이스라엘 민족, 특히 그들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고 포도원 주인의 종들과 아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언자,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새 등장인물의 선택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을 일구고 포도원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답고 완벽한 포도원이었어요. 포도원 안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런 포도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농부들을 고용해서 그 포도원을 그들이 관리하게 했고 자신의 타국으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포도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되어서 열매를 받기 위해 주인은 당연하게도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농부들과 약속했던 대로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열매를 달라. 다 달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약속했던 만큼만 주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선택입니다. 종들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종은 심하게 맞고 돌아오고 또 어떤 종은 돌로 맞아서 돌아오고 또 어떤 종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이죠.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였다면 당장 그 농부들에게 분노하여서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갔을 것입니다. 가서 다 쳐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참으면서 다시 한번 더 많은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 전에 갔던 종들과 똑같이 누구는 심하게 맞고 누구는 돌로 맞았고 또 어떤 종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원 주인은 다시 한 번 더 이런 선택을 합니다. 당장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이런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은 그래도 존대하겠지. 종들이 아니라 내 모든 유산을 승계받을, 상속받을, 내가 죽으면 포도원의 주인이 될 내 아들은 그들이 존대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농부의 마지막 선택은 예수님께서 듣는 이들이 포도원 주인의 선택, 이제 마지막 선택입니다. 포도원 이야기에서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마지막 선택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듣는 이들에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맺을 만한 농부들에게 새로 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반드시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을 심판하러 가서 그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유의 주인공인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포도원 농부들의 선택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처음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포도원은 앞서 주인 이야기에서 했던 것처럼 잘 가꿔져 있었고, 울타리도 잘 쳐져 있었고, 도둑이 들지 않게 망대도 세워져 있었고, 포도즙 짜는 틀도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포도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열심히 일한 후에 시간이 지나고 열매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열매 맺을 때가 되니까 약속한 그 포도원 주인의 종들이 자기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그 찾아온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포도를 독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포도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도원도 독차지하기 위해서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그들 마음에 수확할 때가 차면서 욕심이 생긴 것이지요. 포도원의 주인을 포도원의 주인에게 주기로 했었던 약속한 열매들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한 것입니다. 왔던 종들을 죽였지만 몇은 살려보내서 포도원 주인에게 자신의 뜻을 내비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주인은 거기서 끝이지 않고 더 많은 종들을 자신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왔던 종들에게 했던 것처럼 때리고 돌로 치고 몇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인이 농부들에게 누군가를 보내는데 누가 왔죠? 농부들에게 누가 왔습니까?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왔어요. 어쩌면 포도원 주인의 그 분신과도 같은 그의 아들, 포도원 주인의 모든 권위를 물려받을, 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그의 아들이 왔음에도 포도원 농부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38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포도원의 상속자를 죽이면 그의 유산은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합니다. 그게 왜 자기 것이 됩니까? 포도원 주인의 것이죠.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아마 욕심에 눈이 멀어서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범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죄 짓는 자들의 표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차 올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에 좋은 것만 쫓는 게 죄인들의 마음이니까요. 포도원 농부들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심판의 날에 진멸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포도원 주인의 종들과 그 주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포도원 주인의 종들과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농부들이 일하고 있는 포도원에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직접 가는 선택을 스스로 했을까요? 포도원 주인의 종들과 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종들을 불러서 내가 농부들에게 맡겨놓은 포도원이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으니 가서 그 약속한 열매를 좀 받아올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종이 대답합니다. 네, 주인님. 그리고 그 포도원에 갔을 때 어떤 종은 곧 죽임을 당할 것처럼 얻어맞았고요. 옆에 어떤 종은 돌로 맞았어요. 또 어떤 종은 그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종들을 불러서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번에 종을 보냈는데 누구는 얻어맞고 누구는 죽었다. 이번에는 너희들이 가서 약속한 열매를 좀 받아오지 않을래? 종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종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주인님. 그런데 그들도 전에 갔던 종들처럼 그 종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 농부들이 종들을 보내니까 내 종들은 존대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너를 보내면 농부들이 너는 존대할 거야. 너가 가서 약속한 포도 열매를 좀 받아오거라. 아들이 자기 집에 있었던 그 일들을 몰랐을까요? 농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종들을 대하고 있는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종들이 심하게 다치고 어떤 종들은 죽임을 당해 돌아오지 못했던 곳으로 아버지가 지금 자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에게 얘기할 때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이 비유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저 죄인들처럼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계속해서 읽으면서 보니까 주인의 종들과 아들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의 종들과 아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폴 사르트르의 말처럼 포도원 농부들은 그들의 매 순간 그들의 선택과 책임을 지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과 아들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주인의 뜻에 따르겠다.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선택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선택 이후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저 종으로서 내 주인님이 하는 말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저 아들로서 내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에 따랐을 뿐인 거예요. 그저 주인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살고 죽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한 왕자님 이야기를 부장 선생님이 학생의 밴드를 만들었는데 그 밴드에 올려주셨어요. 우리 같이 그 영상을 좀 보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장폴 사르트르는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 선택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의 크라이스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단 한 번의 선택이면 족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선택과 기꺼이 맞바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핍박하고 박해하던 믿음을 위해 도리어 기꺼이 자신이 박해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던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그 결과로 인해서 바울은 많은 수고를 했고요.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으며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40에서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한 번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복음을 위해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기꺼이 살아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비전 학생의 하임 청년회 그리고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수많은 선택 속에 포도원의 농부들과 같이 범죄함으로 예수님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단 한 번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세상과 분별된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결단을 가지고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살아주십시오.